2월 10일 수요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1절과 4절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으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에게 고통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수요일 밤에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 내용은 참 역사적인 성령 강림 기사예요. 이건 보통으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보통으로 큰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자, 성령 강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땅 위에 강림하셨다는 일이죠. 자, 그 이전에 성자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주장하셔서 천지 창조가 있었습니다. 천지 창조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참여하셨는데 이 천지 창조만큼이나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복음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또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생산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셨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저 성탄절 이것만 놀라운 일이 아니고 성령 강림절, 이게 놀라운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던 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리고 120여 명의 문도들이 이 오순절 날 감격스러운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이 성령의 오시기를 기다리던 사도들, 그 어떻게 오실지 몰랐어요.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또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리고 120명에 이르는 이 제자들이 이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이 어떤 놀라운 일을 그들이 목격했을까? 아침 9시에 이 제3위 대신 하나님의 제3위 대신 성령님의 지상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이죠. 10일 단위가 순인데 5순이니까 50일이죠. 50일이 지났다. 언제부터 50일인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죠. 예수님께서는 50일 그 전에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그런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10일 만에 이제 이 50일이 되어진 것이죠. 10일 만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날이 드디어 온 것이죠. 그러면 그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죠. 근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날이 언제일 줄은 알지 못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열흘 동안이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 날이 바로 그들의 준비가 끝난 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날 임했으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날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수첩에 써놓은 그 날이죠. 그 날이 되어졌을 때에 이 제자들 앞에 성령 강림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 그 자리에 한꺼번에 임하였어요. 12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모두 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은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한 대로, 그들이 기다린 대로, 그들이 함께한 대로 했습니다. 자, 함께함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늘 함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함께한다.
그래서 이 함께할 때 서로 힘을 얻기도 하고 함께할 때 서로 위로도 얻고 격려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찬송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도 개인 기도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 그들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령 강림도 보면 그들이 그 받기 위해서 합심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어찌하든지 이제 함께 하기가 어려운 그 지금 지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지경이 물러나게 되어지면 교회는 어찌든지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해야 돼요. 예배도 함께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사역도 함께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할 때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또 놀라우신 그 위로와 격려와 또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이들 가운데 이제 120명의 문도가 이 자리에 모였었는데요. 자,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냐 하면은 500여 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그 대상이 되어지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120명 뿐이죠.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자, 불과 10일 사이에 380명은 흩어져 나갔고 120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 120명이 각자 그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자, 그리고 이 성령 강림한 그날은 마침 어느 날이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요일로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 아침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왜 그날, 부활하신 그날에 맞추어서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셨을까? 성령의 그 활동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부활의 말씀을, 부활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날이 부활한 날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날이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언제 예배했냐 하면은 보통 이제 유대교 같으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 날 그들은 모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들은 안식일 날 모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그들은 예배하는 날로 제정하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일날 주님의 날을 바로 부활의 날, 성령 강림의 날로 삼아서 이 기쁜 날, 이 놀라운 날, 그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 날은, 이 성령 강림한 이 날은 역사적으로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어지는 그날,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그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던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임하셨다는 사실이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법, 이 법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하는 증언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바로 그의 모양새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참 여러 가지로 잘 맞추어서 하셔요. 한 가지만 사건이 아니고 여러 것들을 합하여서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또 우리를 설복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해를 하도록 해 주십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자, 첫째는 그 제자들이 그날을 기다렸다. 말씀하신 그날을 기다렸다. 그들이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집하여서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을 택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날이 또 어떤 날이냐 하면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그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법을 주셨던 바로 그날,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그날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부분도 호련히 2절에 호련히 성령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어떤 모양이었을까? 호련이다. 이건 시간적인 거죠. 느닷없이에요. 느닷없이. 갑자기 이런 뜻이죠.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뭐 예고를 한다거나 또 어떤 또 원하여서 그날에 맞추어서 오신 것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임하시는 것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때이고 생각지 못한 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나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목동들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말해주는 이 천사들에 의해서 천사들이 나타날 때 호련히 그때도 호련이라고 썼어요. 이게 복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해주는 그 천사들도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판의 날도 어쩔까? 심판의 날도 징조는 있지만은 그런데 심판의 날도 호련히 생각지 못한 때, 알지 못한 때, 그처럼 도둑처럼 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날을 준비해야죠. 그날 언제 오겠다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오시면 좋겠다 기대하는 그것을 따라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날과 그때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때 생각지 못한 그때에 바로 심판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서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위로부터 임한다. 하늘로부터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에 이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냥 하늘로부터 성령은 임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데 누가 청하느냐 하면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청함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 하늘로부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그랬어요. 자, 성령의
그 내리는 그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냐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아마 회오리 바람 같은 아니면 태풍이 같은 이런 바람 소리,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다. 이것은 바람은 누가 막아요? 바람은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이죠. 어디서 불어오는지 그 바람을 막을 수 있나요? 동풍이 됐든 서풍이 됐든 그 바람은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태풍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 받음이 그래요. 나는 성령 받기 싫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불가항력적이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바람처럼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여서 이제 어디서 오는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어디서 오는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도 주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도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귀로 들었지만은 3절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다. 성령을 불로 상징하는 성경 구조들이 참 많이 있지요. 자, 바람 소리는 눈으로 안 보입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거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건 눈에 볼 수 있다. 가견적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진다. 성령을 부어서 성령께서는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부어져서 그들의 혀를 불처럼 사용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자, 각 사람,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죠. 자기가 왜 불의 혀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이 되어지고 또 바람처럼 자기 귀에 들려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 나는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성령 내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로 나는 내가 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성령의 주장대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불처럼 성령의 그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내 입술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짤막하게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나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성령님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와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삶을 살게 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다고요. 우리 남은 생애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고 쓰임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일들을 잘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그저 넘어갈 수 있을까? 참으로 위대한 일, 참으로 놀랍고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이 일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교회도 일으키셨으니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쓰임받는 이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가 되어져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일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바로 또 그런 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지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령에 관한 찬송이 또 있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1절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문함으로 폐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일 이제 2월 14일 주일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마도 이제 그 숫자는 제한되어지겠지만 예배당에 모이는 일은 허락이 되어질 거예요. 이럴 때에 나는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모여서 예배드리는 마음, 이런 마음, 또 예배당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꼭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남이사 못 오든지 어쩌든지 나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렇게 할 테야 이런 선한 그 욕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평안한 날 되어지고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